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그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영으로 어찌 그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그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들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 강해 오늘은 22장 네 번째 시간으로 다윗 자손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자기 폭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22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인데요. 결국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번갈아가며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런 일이 앞에 있었죠. 42절에 보면 너희는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그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닌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부터 먼저 있었는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된 생각이 이제 바리새인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쭉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여기 자손이라는 말은요 피오스라고 합니다. 그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증손자, 고손자 이게 이제 피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하여튼 다윗보다는 밑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맹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밑에 사람,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이게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종려주일이 아니라 종려금요일인데 그때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게 유대인의 공통적인 생각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부터 이걸 가지고 딱 전제해요. 그게 아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의 14대 하고 42대가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 족보가 그렇게 나온다고 설명하는데 사실 예수님 족보책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들이에요. 아들. 휘오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자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나아가서는 제자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거기에서 바로 마태복음 1장 2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하나인가요? 이스마엘도 있고 사라가 죽었을 때 재혼해갖고 거들어가고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8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8인데 그 중에서 이삭이라는 사람이 났다는 겁니다. 이삭은 누구죠? 어떤 모형이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시는 한 아내만을 취하는 신랑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삭은 자기 아버지도 아내가 많어. 또 자기 아들도 아내가 여럿이야. 그죠? 그 고대 그 조상들은 아내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이삭은요, 아내를 하나만 갖는 거예요. 아내, 리브가가 아내가 됐는데, 근데 애를 못 가져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다른 여자를 취해서 애를 가질 수 있어. 네. 이삭은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아내가 애를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난 아들이 쌍둥이 낳잖아요. 예서와 야곱을 낳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형.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두 가지를 나타내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 또 성전을 건축하는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와 신랑 이 두 주제가 마태복음 흐르는 그 맥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어디보다도 복음서 어떤 복음서보다도 혼인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요. 한 아내를 갖는
신랑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교회라는 말. 그러니까 사실 복음서에는 마태복음밖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16장과 18장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족보 중에서 우리가 알 것은 솔로몬, 다윗은 아들이 굉장히 많아. 성경에 기록된 것만 18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아들이야. 다윗의 아들 솔로몬만 낳았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자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건축자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성전은 뭐죠? 교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자손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게 이삭과 솔로몬을 모형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43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영으로 어찌 그를 주로 칭하여 말하되 왜 다윗이 주님이라고 말했냐. 예수님이 답변해 주신 것이죠. 44절 볼까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했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시편 110편 1절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한 건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했단 말이야. 주님이 자손이 될 수 없잖아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나의 주라는 뜻이죠. 나의 주. 45절에 다윗이 그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시편 110편 1편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자손이라고 번역했어. 그러니까 이건 구분이 안 돼.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씨라고 번역을 정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제라는요, 제라. 씨라는 뜻도 있고 자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문맥을 통해서 구분해야 돼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란 말은요, 영도 되고 바람도 돼. 문맥을 통해서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은요, 이게 두 가지가 반대의 뜻이 한 단어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문장을 보고서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헬라어는요, 그것이 구분되어 있어요. 헬라어는 예를 들어서 영과 바람이 구분됩니다. 영을 뭐라고 하죠? 푸뉴마. 바람은요, 아네모스. 이게 단어가 구분되어 나와요. 근데 히브리 말은 이게 한 단어 속에 전혀 다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8절 보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아브라함한테 계속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씨에게 주겠다는 건데 우리말 번역은요 그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받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손에게 준다는 말이 아니라 그 씨에게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보면 확실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씨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전부 번역이 다 자손이라고 오늘 번역해서 이걸 후손인 줄 알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 주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을 구약성경에서 기록한 것인데 그것을 그냥 자손이라고 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씨로 주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면 답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들이라.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 한 몸이 되면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을 갖는다면 믿음의 후손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면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람인데 우리 보고 아브라함보다 훨씬 있기 전의 사람, 그게 바로
그 되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택해서 그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을 복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유대인들도 복을 받으려면 그들도 기독교인이 되면 돼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들도 동일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그 여자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씨도 그 여자 하와의 씨와 원수가 되리 하리니 그녀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와를 그냥 보면 안 돼요. 하와 속에 누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씨가 거기 들어있는 거야. 아담에게 들어있는 것처럼 하와에게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온 마리아에게도 결국은 이제 씨가 나오게 하도록 마리아에게서 나온 씨가 바로 하나님의 씨.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씨를 얻으려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영을 하나만 집어넣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요, 그들은 씨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 속에 새 예루살렘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요 10절은 누구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천년왕국 그건 생각도 안 해요. 새 예루살렘이 되면 기초석, 12기초석이 쌓여있는 그 성을, 그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 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과 혼인해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면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가 볼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그것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 생기지 않으면 그들은 그 속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 우리는 이 4차원 세계에서는 그걸 이해하기 힘들어요.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부가 건물이 되고 건축이 되고 성전이 되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을 이끌고 가서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 어린 양의 아내 하면은 어떤 사람 같아. 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아내 같아. 근데 그 아내가 아니라 건물이 나온단 말이야. 거기 뒤에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건축물이 된다는 거잖아요.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기초석들이 있는 그 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그 성으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성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잘난 체 하던 바리새인들 46절에 어떻게 나오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다녔는데 이 내용과 예수의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지금 답변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아주 극히 일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윗이란 말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란 말도 나오죠. 근데 그거 자손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윗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까요? 예레미야서 30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다윗보다 훨씬 나중 사람이에요. 다윗이 죽은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할 때 다윗 왕을 섬긴다고 하니까 이거는 다윗이 다시 살아나서 다윗을 섬길까?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말은 왕의 설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파라오라는 이집트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파라오라면 그 왕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왕을 그냥 파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온 다윗 왕이 나온다. 다윗 왕을 섬기려면 이 다윗 왕이 바로 누구예요? 실체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윗이 통치한다는 것은 다윗이 부활해갖고 통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의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다윗이 통치한다는 말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볼까요?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라. 나는 다윗의 그 뿌리요 그 자손이니 곧 방명한 그 새벽의 그 별이니라. 여기 보면 다윗 자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자손이 아니고요. 동류라는 뜻입니다. 동류. 같은 부류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과 같은 부류라면 뭘까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표현한 것이 안 나와요. 근데 어디 나올까요? 여기에 다윗의 동류라고 겟노스라고 그래서 다윗의 뿌리. 그러니까 다윗의 있게 한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의 처음부터 있게 시작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뜻이죠. 마가복음 9장 29절 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 겟노스라는 단어가 같은 종류란 뜻입니다. 다윗이 왕의 종류라고 하면 그리스도도 왕의 종류 그런 뜻이죠. 그리고 새벽의 그 별, 예수님이 새벽의 그 별이에요.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새벽이라는 뜻은 깜깜한 밤이 지난 다음에 온다는. 그러니까 극심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은 다음에 캄캄한 밤이 있은 다음에 나오시는 분,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은 후에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그분을 다른 말로 새벽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새벽별이야.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에요. 점점 세상 어렵고 기독교인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캄캄한 밤이 된다는 것이니까 분명히 새벽별이 나타난다는 징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그 새벽별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죠.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목양하여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그 새벽 그 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님을 직접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씨요 아브라함의 씨요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했듯이 우리를 사랑하실 신랑으로서의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